그렇게 졸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비행기표도 사놓고 다 사놨으니 염려 마세요. 또 가난하게 사는 그때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고난의 시절에 개척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들 갔지만은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지순례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진리교회 벤자민 오 목사가 이런 랍비들을 잘 알고 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도 꽤 좋은 교회도 하나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잘 부흥되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바들 저 지하실에 있던 그것들도 그냥 있고요. 가보면 거기서 아마 목사님은 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저는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상상을 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다 상상이 되고 그림같이 제 앞에 펼쳐져요. 그런데 만약에 가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질 것 같아. 여태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절대로 안 가. 아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게 깨져버리면은 나 이제 성경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고 싶은 것 정말 하고 싶지만은 그것들을 안 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하는 분, 뭐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설적인 그분과 함께 저는 여행도 하고 나라에 대하여 기도도 하고 우리들의 앞날에 대하여 기도도 하고 저에 대하여 기도도 깊이 해준다고 했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평생에 오지 않는 기회를 왜 놓치느냐. 저는 제 꼬라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사람들은 자꾸 묻고 알려고 해요. 내 앞날을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런 분에게 얼른 가가지고 헌금도 봉투도 두둑하게 들고 가 알려고 해요. 더 이상 알 게 뭐가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더 이상 알 게 뭐가 있어요. 알면은 더 나아질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못 살아가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저는 그 단어 가지고도 지금도 여기에서 용서할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뭘 더 많은 성경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나도 한 번 또 한 번 가보는 것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더 아는 것 원치 않아요.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해. 그러셨으면 그걸 정말 내 마음에 심어놓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한 번은 제가 안성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미국에 사는 큰 누님이 어떤 분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는데요. 거길 몰래 찾아갔대요. 저 때문에. 내 동생은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의사도 버리고 좋은 것 버리고 여기 왔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저러고 굶고 사나? 다들 가슴을 치고 있을 그때에 그분을 찾아가자고 하더래요. 대단하다고 하더래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해보는데 이분은 아무나 안 해주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박보영 이름만 이렇게 적어줬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미친 듯이 뭐를 3장을 쓰는 거예요. 쓴 걸 저에게 갖고 왔어요. 누나 이런 짓 하지 마. 이건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야. 그리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고 싶죠. 누나 가고 난 다음에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뭔가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 있는 애들 하나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잘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그걸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뭐라고 거기에다 적혀져 있느냐 하면은 그래 한 달인가 몇 주 후에 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그리고 세계를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막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있고 라면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는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의 기도는 어쩌면 내 멘토와 똑같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날개를 꺾어버려 높이 나르지 않은 그 사건도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는 안 하고 비슷하게 한번 했더니 카톡이 마비가 됐어요. 그것이 어딘지 가르쳐달라. 목사님 거기를 가르쳐달라. 우린 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외워도 이걸 가지고 살아내지를 않는다면 작은 것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한다는 것. 내가 지금 죄를 붙들고 있다면 먼저 이 죄 먼저 해결하고 내가 남의 상처를 준다면 이런 것 먼저 끊어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은 다 은퇴하고 손도 놓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저도 이제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 가운데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은 내가 한 번은 꼭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으면 그것들이 보여요. 이런 얘기겠구나. 이런 것이겠구나.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왜? 12시 예배를 제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필그림 성격교회 가가지고 또 해야 되거든요. 이 편 듣고 싶으면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길거리 나가 볼 때마다 하루 품팔이를 하며 살아가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이 빼싹 말라 길거리에 거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마음에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 걸렸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들 마음껏 집에서 먹고 저녁이면 같이 즐기며 잠자리에 어떻게 하면 들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포도원을 크게 한번 나 땅이 많으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꽤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한 고을을 거의 다 포도원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쫙 심어줬어요. 이 비참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저러다가 죽어버리고 말 비참한 사람들에게 당신 이 포도원은 당신 거요. 이것은 당신 거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가 막혔겠냐고요. 좋아서 울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하고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뛰면서 울기도 하고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이제 평생 저렇게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나무가 커서 포도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너희는 정해놓은 세를 나한테 바쳐야 한다. 많이도 필요 없다. 너희들의 정해놓은 세를 너희들은 다 나한테 바쳐야 해. 날품팔이 이때를 그때를 생각하며 이들은 아니야. 나는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나는 2배 이상을 나는 갖다가 정한 세 이상을 나는 주인에게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여보, 얘들아, 꼭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를 살려주는 은이냐? 다짐을 했을 거예요. 주인은 타국을 갖고 이제 약속한 기한을 훌쩍 더 넘겼어요. 이들은 그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고 제일 궁금한 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니? 예, 포도를 수확을 하고 이제 집도 짓고 팔아서 넉넉하게 잘들 삽니다. 그러면은 너는 내일 가서 정했던 약속했던 그 세를 받아와라 보냈습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은 이 종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둥이로 때려서 발로 내쫓아 동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어디 저런 걸 보내고 그래? 왜? 세월은 흘렀고 많은 세월이 흐르니 이거는 내 거예요. 주인께 아니에요. 이거는요. 2, 3년 후면은 소출을 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나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잘 대접을 하고 그 이상의 약속했던 그것들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흠씬 두들겨 패고 발로 밟아내 쫓아버렸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얼마나 이 주인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배은망덕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선으로 돈도 빌려주고 뭐 이자는 천천히 내도 괜찮아. 당신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 해줬는데 이걸 악으로 갚아버려요. 안 갚아요. 저는 그런 상담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한편으로 보면은 가요. 왜? 한두 달이 지났어요. 그때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 거가 된 거예요. 아니, 저 주인은 와서 밭이라도 이거 일궈줬어? 풀이라도 뽑았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제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내 열매를 이렇게 잘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래? 이건 내 건데. 세월이 흐르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입만 돌려서 내 걸 가져가려고 그래. 그리고는 어떤 낯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는 달라. 수확한 것을, 올해 수확한 것을 달라 하니까 올해는 이게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또 이게 열매라는 건 해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가 딱 열매 안 열리는 해거리 하는 해입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때려내 쫓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인을 물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라는 걸직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요. 너희들 불평원망하지 말아라. 이들은 늘 하는 게 불평원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20살 위는 다 죽을 것이다. 다 죽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너희들은 탐지를 했지만은 하루가 1년이다. 40년 동안 못 들어가리라. 드디어 20세 미만의 아이들, 부모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거리에서 죽어버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그 똑같은 것을 물려받아 우상 숭배하고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한 행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행실을 다 그대로 그저 물려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그래요.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주며 옷 2벌 있으면 1벌씩 나누어. 큰 것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들 받는 월급 가지고 그저 행복하게 생각하고 남의 걸 뺏거나 압제하지를 말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세 외에는 더 힘들게 받아내지 마.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금식 40일간에 너희들 열흘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야 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눠줘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얼른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뭐에 약한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거 하나하나 열심히 싸우며 고쳐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붙들고 있는 거 정말 싫어하시겠다. 그 죄를 힘들지만은 끊어버리고 이쪽 길을 걸어가면 이 죄에 끊어버리면 나 무슨 맛에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지만은 그 길 걸어가는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들, 기쁨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평생 그게 뭔지 몰라.
이 쾌락을 놓치면은 나는 인생의 끝이 날 것 같고 인생에 사는 맛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단호하게 끊고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싸워나가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멸절시켜버리는, 드디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자식은 부모를 따라 동일한 버려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참았어요. 또 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도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주고 더 죽도록 패. 겨우 이 종은 주인에게 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우리하고 달라요. 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소작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본성이 타락한 우리들은 쉽게 배반해버리고, 쉽게 여러분들은 입술로 남을 괴롭게 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고요. 저는 어저께 참 귀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를 번쩍 깨우는 카톡을 받아 오늘도 오면서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뉴질랜드에는 있는 어느 분이 제게 그렇게 귀한 걸 보내줘요. 초유, 양의 초유, 소의 초유, 첫 번째 아마 임신했을 때 나오는 걸 분말로 만든, 그게 굉장히 비싼 모양이에요. 애들 보고 그거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애들이 구해왔어요. 아침마다 저는 귀리죽을 먹거든요. 귀리죽에 늘 그걸 타먹으니까 이게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초유를 보내주시고 무슨 좋은 꿀을 뉴질랜드에서 보내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분은 내게 이렇게 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실까? 어제야 그 답을 알았어요. 그분이 아마 한국에 있을 때 꽤 많은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인 모양이에요. 제가 식사를 하자고 하더래요. 저는 성도들하고 그런 관계는 제가 갖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자고 하더래요. 식사를 하러 가서 스테이크를 사줬대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이분에게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하여 그 사람 가슴에 콱 못을 박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작은 것 하나 해줬는데 평생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늘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나는 그런 생각도 다 잊어버렸고 밥을 사줬다고 하는 것도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며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가서 위로해주고 식사도 사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는,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늘 깊게 기억을 하는 그 길을 너희들은 꼭 걸어가야 한다 하면서 오늘 운전한 그 목사와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를 공경하리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혹시나 공경하지 않을까? 혹시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또 종들과 같이 죽도록 매맞아 올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공경한다면 내 아들이 죽어와도 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기가 막힌 주인의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린 잘 안 되지만은
화나고 분하지만은 이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주인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가 되어 서로들 돕고, 내가 그것들의 소작료를 받지만은 너희들이 어려울 땐 내가 다 나눠줄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건, 내가 아들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동안의 이 죄악들 다 없애버려 줄게. 다 없는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고꾸라졌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박보영이, 세상의 박보영이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그 말씀은 늘 제 귀에 들려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같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가장 귀한 분, 저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요, 자기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다 만들어주는데 어쩌면 죽여버리냐고요. 혹시나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때려 거반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왜? 저 아들이 분명히 다음 포도원 주인이 될 텐데 이걸 죽여버리면 우리들 거가 될 거야. 내 자식 때까지 이거는 우리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음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아놓고 있는도다.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심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간 그들을 향하여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군대를 끌고 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들은 끝까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죽였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죄 짓는 것, 악하게 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 아들을 또 죽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의 소작인들을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으로 다 삼아버리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누굴까요? 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고, 소작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밑에 죄지면 얼른 회개하고 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괴로워요. 일평생 괴로워요. 그래, 결혼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결혼 인격적인 사람들. 신앙은 그 다음에 봐도 돼요. 왜? 인격적인 사람은 신앙도 교회 다니며 좋은 신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은 이게
삐뚤어진,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죽을 때가 돼도 삐뚤어진 채로 죽더라고요. 지금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망이 없느냐? 얼마든지 가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는 안 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악한 소작인 것 같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이제 고치지 않으면 안 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우리 오늘 23장, 마태복음 23장에 4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네 번째군요. 7번이나 책망을 하십니다. 7번이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4번째예요. 23장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벌 받는다. 그거 하면 벌 받아. 7번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 엉망이에요? 이 사람들 제사 잘 지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우리하고는 상다도 안 돼요. 하루에 기도를 3번씩이나 꼬박꼬박 했어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담요를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록 북을 치고 했고 나팔을 불며 비록 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11조도 우리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참 열심으로 하는구나. 다 인정해 줬습니다. 박하, 회양 근처에. 이건 미나리나 시금치나 이런 나무래요. 옆집에서 한 단 가져다가 오늘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거기서 몇 포기까지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물음이 돼야 돼요. 나도 화 있을진저 망할 놈들아. 우리도 얼마든지 그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여기가 곧 우리가 거듭나고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의로움을 다 버렸어. 인자함들, 거룩함들을 버렸어. 너희들은 나를 향한 충성들을 다 버렸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의로움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인자함도 버리고 나를 향한 충성심도 다 버렸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다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11조 많이 하는 거 나 그거 바라보지 않아. 너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나 너희들 고통에 빠지게 하려고 그거 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변화되게 하려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야. 고아, 과부, 나그네들, 어려운 자들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해.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계명. 이것이 온 율법 강력 최고다. 이게 여러 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벌써 많이 변화됐어야 해요. 열심히 싸우는 자들은 못 당해요.
그래,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죄들을 버리고 나를 또 바라보고 뭐를 고쳐야 할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며 이 안에 아예 탁 이 말씀을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나? 그러면 여러분 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온갖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삶들을 여러분들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공격 가운데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참 행복해요. 나 이제 2주만 있으면 가. 나 2주만 있으면 아프리카 가. 거기 가서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그래, 이제 많은 가자마자 이 힘들더라도 의사들하고 들어가지 못할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거야. 신발도 없는 애들, 누가 신발 준다니까 열심히 갖고 갈 거야. 옷도 준다니까 애들 옷도 열심히 잔뜩 갖고 갈 거야.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들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요. 여기서 보내려고 하면은 한 100만 원 가까이 그런 이 운반비들이 막 들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집어넣고, 어느 분은 또 목욕할 수 있도록 물 없이 목욕, 물 한 번만 싹 집어넣고 막 비누로 막 이렇게 그걸로 닦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으면 되는데 비누 거품은 엄청나는데 한 번 해봤어요. 도무지 찝찝해서 못 견디겠어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이거 다시 씻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이게 몸에 보호가 된대요. 피부가. 그거 가지고 할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오고 있는데 띵동 하고 카톡이 왔어요. 야, 지금 거기가 몇 시냐?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이놈은 잠도 안 오고 나한테 왜 지금 설교하러 가는 나를 나한테 왜 왔어? 하고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기는 너무 부족끼리 너무 싸워요. 죽여버려요. 이제는 예전엔 10몇 명이 죽었다, 20명이 죽었다, 30명이 죽었다 나왔는데 너무 싸우니까 이제 발표도 안 한대요. 죽는 사람이 많아. 길거리를 나가보면 굶고 있는 고아애들이 그렇게 몰려다닌다고 해요. 그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얘네들도 집이 없어요. 얘네들도 부모를 잃었어요. 저게 쟤네들 집인데요. 저 꼬마들이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늘 전쟁이니까. 그래서 저런 집안을 들어가는 사진을, 또 동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가면은 쟤네들, 여기가 애들이 사는 집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안에서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면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늘 불을 피우기 때문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없이 이제 아이들만 혼자 남아서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양식도 전달하고 이제 학비도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애들이,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도 짓고, 이번에 가서 부지런히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일도 하고, 그래,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여자애들이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그저 얻어맞고 다니는 이 꼬마 어린아이들, 얘네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짓게 해주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생각을 하니, 야야, 나 케냐 갈 날, 아프리카 갈 날 얼마나 남았냐? 16일이요. 왜 16일이나 남았을까? 그럼 앞으로 또 2번이나 더 여기서 설교해야 되잖아. 저는 왜 그랬냐 하면은 고난주일 날 가요. 고난주일 날 첫 비행기 타고 가요. 왜냐하면 고난주일에 여기서 금식하고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같이 금식하고 있는 것보다 얼른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번에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열심히 배고픈 아이들 마음껏 먹게, 또 포도원을 만들어 열심히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포도원 진짜 포도원 말고요. 거기는 사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님 아이들은 눈을 감고 십자가를 깎아요. 그 십자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싸게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양식도 싸놓고 먹고 있고 죽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 저분이 신발을 주면은 그래 월요일은 가서 신발을 받아와야겠다. 저분이 옷을 준다고 하니 가서 그 옷을 잔뜩 받아와서 하여튼 갈 수 있는 대로 구겨놓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며 그래 고난주간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그것에서 고난의 주일을 지내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곳에 한번 띄워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 행복해 하시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설교 뒤편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좀 힘들어도 조금 우리에게 불편해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니 어렵고 이게 지친다 해도 그저 믿음의 길을 향해 하나하나 나를 고쳐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10년 후에 나는 누굴까? 주님 앞에 갈 때 심호흡을 하며 숨을 헐떡거릴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그저 빙그레 웃음이 나와요. 주님, 그건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절대로 그건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한 주일간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 가서 다 여러분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포도원을 받은 그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몰아내고 다시 새 포도원의 주인들이 되시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잘못 형성된 인격과 아버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의 현장의 주소를 깨닫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을 하여 그저 하고 싶은 말을 확 하려고 할 때에 꼭 기억하여 주이사 한 주일간은 내가 이것 붙들고 승리할 거야. 오히려 은혜롭고 독스러운 말을 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